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예배도 힘들고 또 영적인 일이 무기력해져 가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신앙을 지키기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렵지요. 오늘 이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오행시 하겠습니다. 어머니, 믿는 세계와 믿지 않는 세계. 믿는다 하더라도 신앙의 어머니와 이건 믿는지 안 믿는지 미지근한 그런 신앙. 여러분, 시대를 먼저 한번 그 시대로 쑥 들어가서 모세가 태어나던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안 나오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강권쪽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은 착각 돌아갑니다. 요즘은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그 마지막 원자 나는 그 현상들이 나오더라고요. 핵이 터지면 그 바다에 떨어졌을 때 그 해일이, 엄청난 해일이 밀려오는데 한 인천 같은, 부산 같은 도시를 팍팍 쳐버린 모양 싹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물의 힘. 핵이 터지면 옛날 일본에 떨어졌던 그것과는 지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파워풀한 그런 핵이지요. 그러니까 뭐 대전에 하나 정도 떨어지면 그건 왕창 전멸입니다. 전멸. 근데 그 당시는 어때요? 모세 당시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 왜 이럴까? 너들 이래도 안 나갈래? 이래도 가나안 땅에 안 갈래? 하나님께서 지금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희는 애굽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너희는 가나안 족속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가 아니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지금 얼마나 아파트를 많이 멋있게 집니까? 자기들의 고급 주택들 얼마나 잘 져요. 주님을 위해서는 안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은 급한데 이스라엘은 전혀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놈들 아들 낳으면 다 죽여.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 거예요? 뭐 비듬섬, 람셋 이런 그 성 쌓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요. 지금 우리나라도 정신 차려야 될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김정은이를 몽둥이로 들어 쓰시죠. 만약에 저 사람이 내려와서 우리나라가 공수 하나 되면 제1타켓이 이 교회에, 공산당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기독교거든. 뭐 1천만 2천, 보니까 러시아나 중공에서 그 죽였던 혁명시대 죽어도 뭐 지금 우리나라 뭐 2천만 명, 그렇게 러시아에서도 중공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들이 거지럭거린 것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뭐 죽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한번 죽으면 죽는 건데, 그래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래 우리는 모여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여라, 힘내라, 힘세라, 힘을 내라는 거지. 그런데 가면 갈수록 라우디게 교회처럼 썩어지고 펄벗고 썩어 문드러져도 자기 몰라요. 자기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꾸준히 기도 생활 해보세요.
꾸준히 말씀 붙들고 하면 묵상해 보세요. 은혜가 회복되고 힘을 얻고 정신 차리게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자, 아까 찬송 부를 때 성경책, 낡은 성경, 우리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 시간만 내면 아침 저녁으로 읽었다고 찬송과 가사 불렀지요. 요즘 어머니들은 시간만 나면 뭘 보시죠? 성경 보죠. 대답해봐요. 시간만 나면 성경책이 있습니까? 대답해요. 텔레비 봐요. 주로 요 스마트폰 그 안에 요지경 다 들었잖아요. 아침 저녁이 뭐예요? 이게 사람 시간 다 빼. 아니 우리가 젊었을 때에 이게 항상 젊어요. 착각 시간에 내 생명을 갉아먹는데 그거 보고 그냥 끝나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어머니들은 아침 저녁 성경책, 주님 사랑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찬송과 가사 내용처럼 지금은 그런 엄마 아빠 몇 명이나 볼 수가 있냐고. 같이 살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믿음의 어머니, 내가 믿음 있는 어머니인가? 뭐 주일날 어쩌다고 빠지고, 주일날 누구 왔다고 빠지고, 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핑계나 이유가 없어요. 네가 누구 건데, 주님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그걸 안다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데 이 날은 내 날이 아니라고 그러지. 이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 걸 지 마음대로 갖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딴 데 써요? 틀린 거예요. 시험지 바꿔버려야 돼. 하나님은 정확하시잖아요. 네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믿음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나 최소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기본은 되지. 기본은 되죠. 내가 권사인데 쓸데리 없는 거예요. 집사 권사 할배라도 이걸 기본이 안 되면 평신도만도 못 되는 거예요. 요괴벳 죽으려고 환장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를 그러니까 돌 때까지 3개월 동안 몰래 이 요괴벳을 보면 아주 지혜로운 여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도 어떻게 함부로 죽입니까? 정부에서 죽이라는데 남자만 하면 갖다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적 배경을 왜 하나님은 그러셨을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런 우리 예레미 같은 제 애기들 막 이쁜 짓 하잖아요. 한번 빵긋 웃어주면 얼마나 이뻐요. 그거 이쁘잖아요. 최고로 이쁜 거. 그걸 갖다가 버려요? 죽여요? 사람이 그렇게 잔인합니까? 임신한 것을 비밀로 하고, 애기 난 것도 비밀로 하고, 애기가 울지 않도록 잘 때를 따라서 먹이고 입혀서, 만약에 애기 울음소리 나서 저 집에 아들인가 딸인가 조사원들이 없겠습니까? 중국의 그 경찰들 뭐 탈북자들 얘기 들으면 막 간담회 놓아요. 그 사람들 떴다 하면 그냥 잡아버려서 아마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런 상황에도 이 요괴벳이라고 하는, 더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철저히 신분을,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모세가 장성해서도 히브리 민족에 대한 그 애착심, 쥐는 지금 바로공주의 아들인데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어떻게 정신 나간 놈이 그래 히브리인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입니까? 그 안에 모세의 마음속에 히브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면 어떻게 애굽 사람을 쳐 죽이냐고. 그만큼 아들의 마음속에 젖을 먹이면서 계속적으로 신앙교육을 철저히 했겠죠.
그래서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되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요셉의 신앙, 아주 지혜롭고 헌신적인 그 어머니의 철저히, 그 다음에 미리암 누나도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를 시내산 나일강에 하다 띄우는데 그냥 그 큰 넓은 거에 탁 던지고 돌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갈대 숲 사이에, 갈대가 있으면 그거 떠나갑니까? 걸려가지고 안 가잖아요. 평상시에 알던 바로 공주의 딸이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 갈대 사이에 뒀다가 공주들이 모욕하러 나오다가 그 광주를 예쁘게 잘 만들었겠지요. 그걸 이 상황에서 생각 가져 말아서 여니까 아기가 울더라. 오늘 새벽 예배 때 긍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긍휼. 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바로의 공주의 딸이지만 그 입 보니까 모세가 아마 돌이 됐으니까 얼굴이 환하고 이뻤겠지요. 걔가 전 먹을 시간인데 아까도 우리 예림이가 막 우리 애가 저렇게 우냐. 저는 그 시간대 되면 잠을 자야 돼요. 우리 요한이는 오후 몇 시 때 잘 시간에 저님이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막 감동. 얘가 이 시간에 잘 시간인데 어디로 없어졌어. 쟤도 예림이도 그 시간대에 자야 되는데 막 졸리끼리 해놓고 잠잘라면 왜 애들이 울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게벳이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버렸을 때 처녀 공주가 봤다 그랬어요. 그때 그 마음에 성경이 뭐라 했어요? 긍휼이겠다. 아기를 딱 보는 순간에 이 바로 공주의 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을 주님이 심은 줄 알아요. 아니 자기 뭐 사촌 딸도 아니고 동생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데 히브리인의 입장에서 야, 이 아이를 버릴 때에 이 아기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나라가 다른 민족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죽여. 그래서 그 여인의 모성애가 뭐 아기는 없지만은 그 모성애가 발동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긍휼은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누가 선교합니까? 누가 오늘 선교를 한번, 아니 선교비를 안 냈는데 우리가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야 한 달 지출이는데 한 30만 원 정도 하지만, 여러분 왜 하던 것도 못합니까? 어려워서요? 선교비 어떤 분은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아들 이름으로, 식구들 이름으로. 나보다 더 훨씬 많이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 못할 망정 우리가 선교,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이거 하나님 점수 많이 따는 거라고. 교회의 사명이 영혼 건지는 거 아닙니까? 생명 건지는 일인데 오늘 선교부 들어보니까 선교사님 생활비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그동안 어려워서 못하셨으면 다시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또 돈 얘기한다고? 이런 얘기 해야지. 선교사들 그 뜨거운데 여러분 대신 요즘 동남아 베트남 40도가 넘는데, 영상 40도면 그 원주민들도 헛걱거리고 있대요. 원주민들도. 그런 데서 선교한다고 가 있는 우리 태국의 정선이가 그 선교사님, 목사님 한번 오세요 하는데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이 몇 명 안 내도 최선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한 달 평균
선교헌금이 그래도 100만 원 정도는 나와 이 사람들 생활비가 되는데 이걸 이제는 커트를 해야 돼요. 쥐꾸리만큼 주던 걸 자르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보내드려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던 중에 조금 더 하셔서 지원하던 선교사들 생활비 끊지 않도록. 외식 한 번 안 하면, 우리는 외식 한 번 안 하면 그거 보내고도 남잖아요. 어려운 중에도 영혼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요게벳이 이렇게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 그 긍휼에 대해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요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교지에서 어려운, 여러분 다니엘 청년기도 때 마지막 날 그 여자 선교사 캄보디아에서 한국에서 단기 선교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그분들이 오기만 해도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데 그것도 못해요. 한국 사람 얼굴 보고 위로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가 제1 아니고 2하는 우리 한 3, 40만 원 있으면 가까운데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데 간다. 그런 데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단기 선교,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놀 데가 없어서 그런 데 갑니까? 아이 뭐 맨날 놀러 다니. 그런 사람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 여러분도 한번 성지 순례는 어려워서 한번 가까운 데라도 가서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가서 격려해주고. 그래서 저 어느 원장님은 제가 늘 얘기지만 선교사들 나 그 성령이 감동이, 내가 은퇴하고 나서라도 그분 좀 도와줬으면 선교사들을 다 불러놓고 한국 음식을 해가 해서 그분들을 다 대접하고 여비 줘서 보내고 이런 거. 그래서 그분이 언젠가 어디 갔다 오는데 하늘에서 돈이 내니네. 돈 어디서 보내주는지 호주, 필리핀, 미국 세간데를 그렇게 선교사들을 돕더라고요. 없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후원해서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격려, 위로. 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할 일. 수고하는 하나님 종들에게 기쁨이 주는 거, 위로 주는 거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게벳 하나님이 어떻게 보상하죠? 목숨 내걸고 할 때 그 미리암이라는 딸, 얘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잘 갖다 놓고 어떻게 되는가 봤어요, 안 봤어요? 모세가 아가가 와서 한 입에 삼키는지 쫙 보고 있는데 마침내 바로 공주의 딸들이 오더니 그 공주가 가져가는 걸 봤어요. 근데 그거 왜 따라가? 왜 쫓아가? 가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공주의 딸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아이의 유모를 알고 있다. 누가 묻기를 했어요? 누가 오라고 했어요? 누나가 아마 많이 차이 나봤죠. 이제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한 뭐 10몇 살 됐겠지요. 많이 차이 나면. 근데 뛰어가서 아마 그 바로 궁중에 군인도 있을 것이. 그런데 거기를 뛰어가서 이 아이의 유모를 내가 알고 있다. 필요하시면 내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했지만 아무도 그 얘기 해준 사람 없어. 그런데 얘가 뛰어가서 모세를 사정 얘기하니까 데려와라. 왜냐면 물론 그 당시 분유가 있어서 없지요. 2000년 무슨 분유가 있어. 남의 애기 낳으면 막 그렇게 동양에서 얻어먹을 줄 몰라도. 근데 유모를 데려오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속에서 돼가는 거예요. 신묘막측하지.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공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한 달에 얼마씩 월급을 주마. 아니 아들을 갖다 죽이는데 돈을 받으면서
아기를 키웠다고.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좀 믿자고요. 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상상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아들 죽이는 그때에 월급 받으면서 아들한테 젖을 먹이냐고. 기적의 하나님이지. 아멘. 그럼 옛날 모세 얘기만 하네요. 오늘도 이 사람은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얼마든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이와 같이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해보겠다 할 때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이러면 오늘날도 크든지 적든지 교회에서 무슨 선교 얘기하고 이 어버이날 뭘 돕자 하면 저요 여기저기서 막 해야 되는데 저요 그런 데는 안 해요. 다른 데 가서는 막 아낌없이 쓸 수 있어도 남 섬기는 거, 도와주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야죠. 그래서 오늘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이름도 모르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레위 사람, 믿는 가정끼리 결혼해서 이리 나왔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고 어머니들 자녀 교육 철저히 합시다. 어려서부터 모세가 위대한 리더, 훌륭한 남자의 뒤에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와이프가 있다는 거예요. 희생을 먹고, 디모데 같은 경우도 로이스 유닉이라는 할머니, 어머니, 그런 믿음을 이어서 그런 좋은 목회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자녀들 잘 양육해서 위대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읽을 주여